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성탄절,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성탄절 가운데 가장 조용한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이 성탄절 이브의 날이었는데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성탄 축하의 행사를 우리가 가지면서 성탄의 축복을 같이 누렸는데 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광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프리카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프리카는 아무 일 없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프리카에 오세요. 아프리카에 오셔가지고 겨울을 내세요. 김성훈 목사에게 다 맡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뜻 조명현 목사님도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아프리카 갈까 했더니 아이고 나 혼자 어떻게 하라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건 좋은데 갔다 오면 또 2주간 또 격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온 세계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축하 행사로 떠들썩합니다. 어느 공항이든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뭐 홍콩이든 뭐 동남아시아든 어떤 나라든지 아주 성탄절 행사가 아주 다채롭게 진행이 됩니다. 한 10년 됐나요? 미국 뉴욕에 갔더니 뭐 어마어마한 추리를 만드는데 아주 뭐 대단해요. 뭐 대단해. 또 성탄절 행사도 대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가가 태어난 날이 석가탄신일인데 석가탄신일을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축하하지 않잖아요. 마호메트의 탄생한 날을 모든 나라가 다 축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국가인 중국에도 무슬림 국가도 뭐 아프리카도 불교 국가인 동남아시아도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인데 그 연수의 기준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후 2020년이 지났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오신 이유가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빠진 인간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노릇 하며 영적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로 고통당하는 인간을 건지시려고 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완성하셨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 알든 모르든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런 축하 행사도 하고 트리도 만들고 캐롤송을 막 틀어놓고 또 축제 분위기를 막 조성합니다마는 그런데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전 세계의 재앙은 끊일 사이 없이 계속되고
응? 코로나 지금 전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이 땅에 재앙이 끊이지 않느냐? 점점 이 세상은 어려워지느냐?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전 세계에 가장 강력했던 헬라, 이제 그리스 나라, 헬라 나라가 아주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나라의 그 유명한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신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이 나라가 한때는 막 강성했다가 어느 날 망했다가 망했는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났다가 또 죽고 죽었다가 막 살아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망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또 살아나느냐? 살아났다가 또 왜 망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어떤 신하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대왕께서는 읽으셔야 됩니다. 대왕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하겠느냐? 성경이 없잖아요. 헬라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단 말입니다.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학자를 모아야 됩니다. 학자,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학자를 모아라. 몇 명을 모아야 되느냐? 70명. 아무나 모으면 안 되잖아요. 응? 헬라 언어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이제 문화에 능통한 사람, 역사에 능통한 사람, 이런 사람 70명을 모은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10년이 걸려도 안 되고 20년이 걸려도 안 되고 자그마치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쳐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성경을 번역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죽게 됩니다. 마지막 죽으면서 그 아들 왕에게 내가 죽더라도 이 성경은 완전히 번역해서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아들 왕이 아버지를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성경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아주 유명한 70인역 성경이에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사람들이 물론 성경을 읽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헬라는 망했단 말입니다. 헬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성경을 번역은 하기는 했는데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예요. 성경의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예? 뭐 우리 강원도 땅만한 아주 적은 나라. 그리고 그 땅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요, 이 아랍인들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노벨상 받은 사람은 뭐 평화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노벨상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3분의 2를 유대인들이 차지했다는 거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인데 미국을 지금 움직이는 그 헤더가 누구냐? 유태인입니다. 경제를 누가 쥐고 있느냐? 유태인이 쥐고 있습니다. 문화를 쥐고 있는 그 세력이 누구냐? 유태인입니다. 막강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 전 세계의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입히고 있던 그런 나라인데 어느 날인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못 쓰도록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압력을 넣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못 쓰도록.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크리스마스를 못 쓰도록 한 것입니까? 예수라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막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흑암이 활개치면 어떻게 돼요?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재앙이 덮치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 이런 심각한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재앙과 재난이 급속도로 확산돼 가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본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몰라보고 그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큰소리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유태인들은요, 주 70년경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여러분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학살을 당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그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고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알던 모르던 믿던 안 믿던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전해라. 만민에게 전해라. 이건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지상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천명이에요. 이것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이 엄중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지. 근데 이게 얼마만큼 큰 축복이고 이거 안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후대에게 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절박감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과학자가 알겠어요? 응? 몰라요. 왜 몰라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이걸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가운데 최고의 축복받은 민족 아닙니까? 너같이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만큼 복받은 민족이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본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참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저들이 비참하게 망한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건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이 땅에 여러분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237개 나라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극소수예요. 소수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 이걸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한 시대에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20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시느냐? 그 이전에 유럽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왜 유럽이 저렇게 교회 문을 닫게 되느냐?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뭐냐? 우리의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아닙니까? 세계복음화가 멈춰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건요, 안 바뀝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복음화가 중단되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맡기신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축복이요. 여기에는요, 따라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건 절대 사명이에요. 그걸요,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나한테서 그 축복이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천명인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똑바로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몰라봤어요. 그리고 엉뚱한 걸 붙잡고 있었어요. 껍데기, 율법, 선민사상, 전통, 교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론에 묶여 있어요. 껍데기를 잡고 있어요. 안타깝지요. 지금도 똑같다니까. 그러니 노예될 수밖에 없게. 그러니 사단에 포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그 비극적인 역사, 그 비극적인 역사를 그들은 겪어가지고 그게요, 교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에 증거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봐서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덮친 것이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를 전하자 해야 할 것인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을 이루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걸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 고난이 반복이 되고 실패가 연속이요. 실패가 계속 연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요, 상처가 아니에요. 이걸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언약 잡고 하나님, 나 한 번 사는 생에
전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선교 속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에 나의 남은 생을 올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택하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머리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나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요, 복이요, 복덩어리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우리의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화의 이 1000명을 이루는 일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한 시대에 여러분은 언약을 전달할 자예요. 아이고 내가 뭘 알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증인이요, 증인. 우리는요, 선생이 아니고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선생이 되리라. 선생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증인은 본자예요. 증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혀가 막 꺾인다. 제 문제 해결 안 된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증인이라니까. 그러면요, 내가 본 자, 내가 체험한 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내가 구원받고 나는 이렇게 변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편해요.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요. 그것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못해요? 행복 안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요? 그거 뭐가 어려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느냐? 왜 축복하셨어요?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한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한류 열풍. 응? 미국 할렘가에도요,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응? 그 한국에 선생 하나가 가가지고 할렘가에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 80%, 90%가 다 아파트 대학 가고, 할렘가에 그 빈민들이 사는 거기에 학교 세워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인류대학을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교육 열풍은요, 대단합니다. 그게요, 그 저력이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힘이거든요.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 한국. 왜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셨어요? 세계 복음하라고. 믿습니까? 여기 아멘이 나와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패가 계속됩니까? 왜 고통이 계속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그냥 평생 너 실패해.
평생 고통이나 당해 그러라고 부르셨어요? 아닙니다. 이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소수예요. 세계복음 하셨어요.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는요, 남은 자.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 지금요, 교회가 난리도 아닙니다.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남는 자가 돼야 되고, 남을 자가 돼야 되고, 남길 자가 돼야 돼. 남길 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만 남습니다. 못 남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후손들은요,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축복의 이유를 못 깨달았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이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돈 벌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병 고쳤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읽기는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는데 복음으로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본질을 놓치면, 이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면, 오직의 이 비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올바로 전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비참하게 맞아 죽든지, 맞아 죽든지, 망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결국에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그 세계복음화인데 네 후손 통해서 메시아 올 거야. 그거 붙잡아. 그거 놓치지 말어. 근데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됐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문제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잖아요. 그 어느 날
그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꿈 얘기하던 요셉이 노예로 간 거예요. 그 형들이요, 다 잊었어요. 아버지도 잊었어요. 죽었겠지. 죽었겠지. 어떻게 노예라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런데요, 요셉은 안 죽었습니다. 총리가 됐어요. 모든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어요. 세계를 살렸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안 변한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선 당장에 일어나는 문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 안 돼. 그거 듣지 마.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됩니까? 성취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하고 거기서 나왔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든 애굽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나가면 죽는다. 어떻게 살아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유대 종교가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요,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저들이 없어지겠지. 없앨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계를 복음했어요. 그들은요, 소수였어요. 그들은요, 배경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중요한 절대 사명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똑바로 전달해라. 이 언약 잡은 다수가 아니고, 이 언약 잡은 강한 자가 아니고, 이 언약 잡은 부자가 아니고, 언약 잡은 소수, 언약 잡은 가난한 사람, 언약 잡은 배경 없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다. 지금도 똑같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도 천주교는요, 비웃었어요. 저게 감히 천주교에 대항을 해? 일개 신부가
천주교에다가 대항하는 것은 바위에다가 계란치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요,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중심,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고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결국에는 종교 개혁에 앞장선 거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무엇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성취는 못 막는다. 언약 붙잡은 사람을 이길 자가 없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에 성취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잘 몰라. 예배를 잘 몰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모든 그 매스컴이요, 교회에다가 모든 관심을 초집중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여러분 복음 듣고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은 빛이잖아요. 복음은 소금이잖아요. 재앙을 막잖아요. 저주를 막는 게 복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흑암을 막는 거예요. 범죄를 막는 거예요. 영적 정신 문제를 막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임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착각인데, 오해인데, 유대 나라에서 시작된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든 한 나라, 한 가문, 한 개인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을 구원하시려면 어떻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선택됐잖아요. 유대인들이 선택된 거예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선택된 거예요. 복 있는 여자지요. 선택받아서 결국에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뿐이지요. 거기에 대해 특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다니까.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요, 천주교에서는 아기 예수를 자꾸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걸 자꾸만 드러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위대해 보이고 아기 예수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아저씨로 올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면 아기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라고 해가지고 아기가 아니잖아요. 아기는 약하고 마리아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만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자꾸만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성탄절은 뭐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임마누엘,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이지요. 이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만 보면 안 돼요. 아기 예수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뭘 착각하고 있느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엄청난 거거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마귀 때문에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결국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사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받은 민족으로 당연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요 당연한 축복을 받았어요. 필연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요 참 이스라엘로,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참 이스라엘로, 언약 잡은 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1년 365일 계속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서밋스쿨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그룹홈도 하고 앞으로 대안학교도 하고, 여러분 할렘가에 이런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하버드 대학도 가고 80% 90% 다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게 한국어를 가르치더라니까. 한국어를 가르쳐가지고도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가지고 결국에 그들을 인류대학에 다 보내는데, 우리가요 유일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 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선교하는 우리 교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020년도에 한 해 동안도 축복하신 것처럼 2020년, 21년 한 해도 하나님이 일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오늘만 아니고 1년 365일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성탄절 참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참 이렇게 사람들이 우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성탄절을 매일매일 누리게 해주시고 이 언약의 비밀이 나로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